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벌써 16일이죠. 예. 예, 오늘 우리 기도하고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포도원 농부 비유 함께 잠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잠시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약속된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하나이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와 그대로 연결되는 거고요. 두 아들의 비유에 보면은 앞에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렇게 당대의 권력을, 특별히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로 가르쳤던 대상들은 31절에 보니까 세리와 창녀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한의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말로만 예해놓고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예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못해도 오히려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직접 우리 주님께서 다른 한 비유를 또 말해 줄 테니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비유의 내용은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33절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하고 어떤 권력이 있는 그런 주인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당연히 이제 주인이니까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 거죠.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것은 이제 포도원을 하나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여기에 주인이 계속 보낸 종들은 예언자들이고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비유 안에서 점점 더 종들을 많이 보냈지만, 예언자들을 많이 보냈지만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일 것도 아신 거죠. 물론 이 주인은 여기서의 비유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할 것을 기대했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들이신 우리 주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 밖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다시 나오죠. 포도원 밖이다 라고 한 말씀이 그대로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어디부터 읽을까요?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왕국 예루살렘 영문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영문 밖,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여기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내쫓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부터는 이 비유를 중심으로 한 질문을 이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또 이런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그 악한 자들에게 악한 결말을 보여주라. 영어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주인이 바뀌어야만 포도원에 일하는 그 농부들이 바뀌어야만 열매를 주인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포도원을 농사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기들의 입으로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 그 당대의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이 그들이 버린 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버린 돌인데 그 돌이 건물의 모퉁이돌 내지는 캡스톤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눈에 기이하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것을 읽어보고도 너희들은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랍비들 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포도원을 빼앗기는 것처럼 빼앗기게 되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받으리라. 겉으로 볼 때는 아니오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너희 위에 떨어져서 그 돌이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돌 위에 떨어져서 죽든지 아니면 그 돌이 너희에게 떨어져서 죽게 돼서 너희들을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준엄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예수를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심판은 우리가 지옥에 스스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또한 심판의 주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3장 16절과 연결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말이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근본적인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각 사람의 구원은 자기가 예수님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심판을 받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결단에 달려있고,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셨는지 택하지 않으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요,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이 섭리가 이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한 그 사람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또한 이렇게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왕국 백성,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생애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가장 좋은 열매를 돌려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참으로 오직 한마디 말씀,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저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되 우리에게 정말 오늘이 소중하오니 이 오늘을 삶으로 주와 동행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엄중한 시대에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그렇지만 우리가 움츠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 또한 우리들의 삶과 또한 우리들의 인격으로 또한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